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오직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503회기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개혁의 불씨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교회의 패러다임 또는 신앙의 반복론적인 것들이 변화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탄의 계율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몇 달 동안 진행하였지요. 과연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 날에 대한 오해에 빠져 두려워하였지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와 그 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그런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들에게, 덫에 빠진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와 이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덫들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계략과 그리고 그들의 멸망과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역시도 이 시대 바른 신앙관과 바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와 앞선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편지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주의 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의 날, 곧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다시 오셨다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당시 주님이 이미 오실 것이다, 아니면 곧 오시겠다는
일방적인 임박한 종말론과 이미 오셨다는 잘못된 재림 예수에 대한 사상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 주의 날을 오해하여서 그리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직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말 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4절에서 언급하듯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렵고 초조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 곧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고 그 보내신 영 성령님을 믿고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4절부터는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는 여러 폭군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 중에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제3대 황제로 4년 정도 재위를 했는데, 즉위 민심 수습 정책으로 원로원이나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낭비와 증여로 인해 재정을 파탄시키고 독단적인 정치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호위하던 장교에 의해 살해당하지요. 그가 집권 초기에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흥을 권장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연출을 하여서 국가 행사 때 행동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에 설치하여서 유대인들을 자극했다고 하지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였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그 특징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케 하고 탄압하고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시듯 예수님이 그 입의 힘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일 것이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보기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고 강대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현재도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푸시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불법에 의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불법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며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주의 날, 곧 잘못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의해, 사탄의 계율에 의해, 사탄의 거짓 증거에 의해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유혹받아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들의 계략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따를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로 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의 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불의한 자들만이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이 바로 그 심판의 때에 더욱더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 뜬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들리는 그 허다한 소문들은 모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계략이고 거짓된 유혹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택트 시대,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사탄의 말이 아닌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